근데 이 학교를 꼭 가게 되면은 한 5리 정도가 돼요. 5리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 학교를 꼭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동네 그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올인화 되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꼭 지나는 길이 대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있는, 그래서 너무 울창해가지고 이게 길이가 한 200m 정도 300m 되는 거리인데 계속 걸어가는데요. 혼자 가면 정말 오싹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가는 시간인데 혼자서 가면 무서워가지고 잘 못 가요. 아주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수업을 이제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 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갈까? 아무도 없었어요. 동굴같이 그 생긴 하늘도 잘 안 보이는 곳에 그곳에 쭉 통과하는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입구 전방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 가면 무서운데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기다렸어. 왜 기다렸을까요?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혹시 없을까 하고 가방을 딱 메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지나가. 야, 그 당황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누구 가야 되는데 강아지도 안 지나가. 강아지가 지나가도 힘이 무척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와.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 혼자서 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몸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 동시에 몸집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가 빨라지고 심장도 뛰고 무섭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가만히 걸어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지. 걸어가도 무섭고 더 무서워.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뛰어가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귀신 같은 그런 형체가 막 눈에 막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때의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그때도 물론 느꼈습니다만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이 특별히 머리털이 쫙 삐하게 서는 걸 여러분들 혹시 공포 중에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막 짜릿짜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드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뛰면서도 뭐 하느냐 하면 뒤를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혹시 누가 안 오나? 혹시 누가 안 오나? 그러면서 뭐 하냐면 노래를 혼자서 막 노래. 그래서 이제 겨우 땀을 흘리고 막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딱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우리 좀 밖에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외로 나가려면 반드시 또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그곳을 또 가자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가게 되는데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곳인데 내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그때는 뭐 호롱불 뭐 이렇게 전기불 뭐 이렇게 뭐 후라시 같은 게 뭐 있어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고 불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 무섭지가 않아요. 혼자서 올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아버지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은요,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아버지와 함께하는 특권이 여기에 있구나. 한번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특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게 벅찬 감정과 기쁨과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동일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아버지와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전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28절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했는가 한번 28절을 다 함께 우리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정에 휘둘려 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 28절 내용을 쭉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둘째 동생이 왔는데 우리 함께 잔치에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한다는 말은 분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아들이 감정에 치우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큰아들이 동생이 왔는데 분노할까? 그 이유를 앞에 구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편애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악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하다 보면 화가 나고 승질 나고 분통이 터치는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다 악한 감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을 쭉 보면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 성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사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시더라고요.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비둘기를 날려버려. 비둘기가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돈을 담는 통을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릴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 하면서 감정의 표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도 분노했다면 우리들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어요. 왜? 분노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감정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의 분노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아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휘둘려서 감정을 막 발산하면서 잔치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고 성질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친아들이 막 분노하고 화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권면한다는 말 무슨 뜻인가 봤더니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로써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위로하고 권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는 이 분노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아들이 분노하고 성질내고 죄 짓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뭐 하느냐면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간 변동돼가지고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요, 원어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미세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롭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자, 원래는 이 단어가 원래는요 뭐에서 썼느냐, 법정에 쓰는 용어였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가면 피고를 향하여 변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변호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져와 가지고 뭐로 쓰느냐? 우리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성령, 보혜사로 단어로 바꿔서 법정 세상적인 용어인데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유한겔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기쁜 소식인데 복음으로 가져와가지고 신앙적으로 가져오고 성경적으로 가져와서 이 단어를 뭐라고 그러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화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거 뭐야, 왜 화를 내느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밖에 나간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도 똑같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갔던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의 부정적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특권을 똑같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아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복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자유롭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떠냐 하면 독립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려고 밖으로 나갔던 이 당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누리는 축복을, 특권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밖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자, 이 큰아들도 보겠습니다.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 내용을 쭉 보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주지도 않고 저 돌아온 아들한테는 송아지를 잡네, 반지를 끼워주네, 새 옷을 입히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스스로 혼자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유롭게 아버지 밑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도 이 큰아들은요, 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이 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물론 부정적인 거지만,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통령 아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박지만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박지만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나름대로 일탈을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지상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이지만 아버지의 빼기를 물고 뭐 자유롭게 하는 일탈의 삶을 살았던 이 지만 씨를 보면서 아, 아버지 백을 믿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특징이 29절이 있는데 한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연결됩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29절을 한번 쭉 봤어요. 제가 여러 주석을 쭉 놓고 보는데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뭐 하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자, 29절 보니까 내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게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볼 때 저는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왜? 이 아들은 효도를 참 아버지한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하고 쭉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요, 누가 쓰느냐 하면,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야. 보니까. 아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전혀 없는데 이 단어가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더라. 그럼 무슨 단어냐?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는요. 노예가. 누가? 그다음에 또 누가? 종들이. 여러분 이 단어는 쓰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노예나 종들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쓰는 말이 이런 단어야. 뭐냐?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예와 종들이 쓰는 단어로 이 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종처럼 노예처럼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부자 아버지를 모시면서 노예처럼 삶을 영위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종처럼, 노예처럼. 내가 하던 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잘했다. 여러분, 저희 자녀가 두 자녀가 있잖아요. 더 낳고 싶었는데 낳지를 못했어. 아쉬움이 있어. 예. 근데 두 자녀가 있는데 큰 특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그 자유로운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뭐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제 큰딸이 이렇게 해서 시집가서 새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굴종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근데 저희 집 안에서는요, 아버지가 나를 출생해가지고 제 2의 창조자 아버지의 부모님 밑에서 아주 충성하고 뭐 얼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다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딱 준비를 하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내가 식사 준비를 막 하면서 요리는 잘하잖아요. 요리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롭게 이제 막 요리를 준비를 막 시켰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냐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설거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확 입고 내가 설거지할게. 그래가지고 거기 손수 만들어 놓은 반찬 만드느라고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 샥 하면서 설거지를 다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분리를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불렀어요. 야 아들아 이리 와라. 이거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해가지고 너 이거 버리고 내가 분리를 시킬 때 같이 버리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기쁜 마음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 했느냐? 밥을 싹 먹으면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박장대소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삶을 나누고 자유를 나누고 복음 안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부모 밑에서 자유를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저녁 만찬하는 시간이 어제 저녁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러신가요? 얼굴 보니까 우리 가정은 안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정을 먹을 때 아주 행복한 가정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조용해! 그러면 말을 안 했어. 이게 잘못된 거야. 언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를 얘기 나누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을 스스로 우리가 격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노예처럼 하십니까? 종처럼 하십니까? 기계처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 가운데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전도 남전도 청년의 학생 전도 기도 헌금까지 모든 일들을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내가 정말 율법적인 태도로 한다면 여러분이나 여기 둘 큰아들이나 동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성가대를 하더라도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서 빽치러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청소를 하더라도 왜 나 혼자 해? 그러지 말고 예? 운전을 하더라도 나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큰아들의 특징이 뭐냐? 이웃, 상대방을 격화시켜요. 잘 보세요. 30절, 우리 한번 뭐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원문을 한번 찾아봐서 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내용을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아들은 창녀들하고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했나 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에 늘 생각을 했어.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원문을 쭉 보니까 동생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다는 얘기를 큰아들이 하거든요. 아버지 앞에. 근데 원문을 통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큰아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물론 아들이 방탕한 건 맞아요. 방탕한 게 맞는데 방탕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니까 절제함이 없고 허영심이 많고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의 형태를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원문과 성경을 뒤져봐도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먹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왜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더라.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그 오해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생을 편애한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자기가 사실과는 다르게 뭐 했느냐? 부풀려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풀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이 아닌데 아닌 거를 사실처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야. 부풀려 얘기한 적 없어요? 안 했는데도 했다고 막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자신이 사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로 믿어버려. 이런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으면서 아닌 것을 기라고 혼자서 스스로 믿어버려. 믿어버리면 뭐 하느냐? 뒤에서 그 사람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작은 아들이 현장에 없어 지금. 둘째 아들은 현장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밖으로 나갔어.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큰아들이.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했느냐면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문이 닫혀진 가운데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큰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 하느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뒷담화 뭐 한다? 뒷담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예요. 아닌 치는 것처럼 막 풀서 얘기하는 게 큰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도 잘 아다시피 뒷담화는요. 스스로에게 굉장한 엄청난 손해를 줍니다. 왜? 여러분 봐보세요. 뒷담화 해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폼을 잡고 있는. 해보셨잖아요. 그쵸? 남의 말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재밌어. 근데 그게 죄야. 죄는 희열을 가져다 줘. 막 남 얘기 해봐요. 아닌 것도 막 해가서. 그러면 보세요. 뒷담화는
상대방과 둘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잠깐에 굉장히 즐거워. 짜릿해. 여자들은 말하기를 또 좋아하니까, 물론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잠깐의 즐길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다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 둘이서 이렇게 막 뒷담화하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합니다. 100% 합니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내 비밀을 말할 사람은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죠? 다 있습니다. 남편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정말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너한테만 뭐 한다고 그래요?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하면 얘기하지 말란 말까지 다 해. 웃는 사람 다 전과자들이야. 그쵸? 뒷담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둘이 막 하다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나중에 나에 대한 얘기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또 내 얘기를 또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뒷담화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생각하면서 안 해야 돼. 절대 뒷담화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따라합시다. 뒷담화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의 단어 중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중간에라는 말이에요. 중간. 디아. 볼로스라는 것은 throw하고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중간에 딱 서가지고 요 사람과 요 사람과 뭐 하느냐? 돌을 던져. 돌. 던져. 이게 마귀가 하는 사역 중에 1번이 전문 과목이 뭐냐면 뒷담화. 욥한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간을 시켜. 욥 믿음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 복 주니까 그렇지 막 뒷담화를 막.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걔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문 과정이 뭐냐? 그런 부분이 뒷담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뒷담화 학원 내용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그 얘기는 반드시 얘기한 게 나중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했지 라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싹 지나면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해줘. 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여러분 경험 안 합니까? 해줘요, 반드시. 그때 의린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상처받잖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멀리하고 깊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계속 뒷담화만 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 공동체에서. 그래서 저 사람 뭐냐? 뒷담화 까는 사람이지. 그래서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과 뒷담화 하지 맙시다. 시작. 네, 이제 하지 마. 절대 안 해야 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 이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뒷담화 하지 마세요. 레위기서 보니까 뒷담화 하지 말라는 성경을 쭉 찾아봤어. 쫙 찾아보니까 신구약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 시간 관계상. 레위기 19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뒷담화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 돌아다니면서 이웃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은. 저는 보세요. 또 얘기하게. 야고보서 4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일을 하고 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누가 막 얘기할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기를 원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죄를 범해.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 그만하십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꼭 해요. 근데 뒷담을 안 하려고 그래. 저희 아들도 더해, 저보다. 전혀 남의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큰아들이 지금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은요, 나쁜 놈이에요. 왜? 참, 안 했는데. 또 이게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꺾어버리고 격화시키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큰 아들에게 31절에서 큰 아들의 특권을 말합니다. 자, 특권이 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모든 재산 상속은 누구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그래가면서 상속권을 그대로 너한테 주게 되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못해요. 저는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큰아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무슨 궁금한 것이 생겼느냐면, 과연 이 큰아들이 동생의 잔치에 참석을 했을까? 못했을까?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잔치에 참석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큰아들이 동생의 잔치 하는데 참석을 했을까? 야, 들어가자 하고 했는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야, 여러분 어느 주석을 보셨어? 대단하시네. 여러분 성경 주석 보니까요. 찾아봐도 들어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하냐. 야, 너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하고 끝나버려. 들어갔다는 얘기? 없다는 거. 없어. 아니,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참여해야 되나? 자기 동생이 왔는데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쭉 뒤에 가다 보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부자와 나사라 비유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쭉 넘어가다가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여기 큰아들을 누구를 말하느냐 상징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이야 같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여기 돌아온 탕자 누구냐?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불의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막 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큰아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악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떠냐? 나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 아들, 동생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잔치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자시고 그리고 그분과 따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저하고 같은 사람이라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러 같이 참여하겠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분노고 화내면서 남의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으로 율법적인 그 참 거래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차지하고 여러분 간직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을 것일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